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을 본다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왜 지금, 하필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주변의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입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서 새로운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요단강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곳이죠. 이렇게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간적으로 이른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까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셔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실까? 믿음에 대한 기대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갈 때도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먼 길을 홀로 떠날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겠다, 너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다윗 역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명을 따라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이죠. 여호수아도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백성들보다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나서 그 강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실까? 요단강을 건넌 이후 저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믿음에 대한 기대와 또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지시는 백성들이 언약궤 뒤를 따르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언약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임재의 상징 성막이 만들어지고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는 이 언약궤가 위치하게 되는데,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겠다,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겠다 라고 하신 곳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길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지도를 보며 이쪽으로 가야 한다, 저쪽으로 가야 한다 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그 길이 가장 형통한 길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요즘은 미지의 땅입니다. 가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간다면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를 따라간다면, 언약궤의 그 뒤를 따라간다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언약궤의 뒤를 따라간다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며, 언약궤의 그 뒤를 따라간다면 너희가 무엇을 할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직까지 가보지 않았던 그 미지의 세계, 크고 두렵게 여겨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너희들은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면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예측합니다마는 우리의 오늘은 그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오늘을, 이러한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더욱 큰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그 뒤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른다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광야와 같은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에도, 가나안과 같은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위험해 보이는 요단강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뒤따르는 우리 모든 창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따라가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그것은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우상과 많은 죄악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우상과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거룩함, 성결함입니다.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함으로 성결해질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치고 너희들이 비로소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처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많은 죄악과 많은 우상과 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가득합니다. 음란과 악함과 세속주의와 다원주의가 우리 주변을 감싸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말씀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이 되면 신우회실에 가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갔더니 평소에 보이지 않던 한 학생이 일찍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의 첫 번째 질문이 목사님,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라고 묻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학생이 저에게 영접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영접이다. 왜 그러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자기는 형이 한 명 있는데 형이 요즘 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형이 이상해졌어요. 왜 어떻게 이상해졌는데 형이 착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2살 터울입니다. 고등학생이고 형은 고등학교 편북 창신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2살 터울의 형제가 고등학교 뭐 이런 어간을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서로 착해진다는 것은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뺏고 서로 혼내고 그게 일상적인 사춘기 보내는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형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형이 뺏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자기가 뺏어 먹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형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형이 변했다는 거예요. 착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니? 라고 물었더니 형이 창시고등학교 다니면서 체프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형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이상해진 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형이 저렇게 변화된 힘이 무엇인가?
왜 형이 저렇게 되었을까? 그게 궁금해서 신우의 집이라는 곳을 한번 찾아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대로 형이 이상해졌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이상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야. 학생이 이해하기는 어렵죠. 은혜 받은 것이 영적도 무엇인지 모르고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책 풀 때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실로암 찬양을 항상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거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노래를 흥얼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야, 너 그 노래 어떻게 하냐? 아, 우리 학교에서 책 풀 때마다 그 노래를 불러요. 야, 아빠도 20년 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 노래 정말 많이 불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로암은요 거의 군가 수준으로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군가보다 더 많이 부르는 노래가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20년 전에 군대 가서 그 노래를 정말 많이 불렀다. 그러면서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 아빠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아들이 같이 자기 집에서 실로암을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빠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아들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데 아빠도 아들도 같이 실로암을 부르면서 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거창하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뭔가 큰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신비로운 그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것, 그 학생이 바라보았던 형이 이상해진 모습, 요즘 우리 형이 이상해, 좀 착해졌어, 남들이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진보이며 그것이야말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줘야 하겠습니까? 저 사람 요즘 좀 이상해졌어. 왜? 어떻게 됐는데? 좀 마음이 너그러워졌어. 좀 부드러워졌어. 예전에는 까칠하고 조금만 손해보더라도 막 따지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지더니 요즘은 좀 유해졌어. 요즘은 좀 부드러워졌어. 요즘은 좀 착해졌어.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쌓여져 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쌓여져 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함이 쌓여져 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의 과정, 그런 은혜의 과정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 말씀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사장들이 먼저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요단강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저도 찾아보니까요, 건기 때는 폭이 한 30m 정도 되고요, 깊이는 뭐 한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m에 1m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건기 때는 유속도 빠르지 않으니 얼마든지 건너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요단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기를 의미합니다. 우기 때가 되면 30m, 1m였던 요단강이 폭 1.6km, 깊이 3에서 4m 정도 되는 큰 강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물살도 거세고 빠르게 흘러갑니다.
1.6km, 3에서 4m 깊이 어지간히 수영해서 건너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요단강 앞에 섰다면, 이런 요단강 속으로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한다면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유속이 빠르고 이렇게 깊은 요단강 속으로 어떻게 우리가 들어간단 말인가? 어쩌면 그들 중에서는 왜 하필 지금인가? 왜 우리가 요단강에 도착했는데 하필 지금 1년 중에서도 물이 가장 많고 1년 중에서도 물이 가장 빠르고 가장 깊은 이때에 우리가 도착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거든 건기때 폭이 30m 정도밖에 되지 않고 깊이도 1m도 되지 않은 그럴 때 왔으면 우리가 쉽게 건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곳에 도착했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이럴 때 이곳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만약에 건기 때 도착했다면, 물이 얕고 물도 별로 없을 때 건넜다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야, 지금 물이 별로 없으니 우리끼리 잘 건널 수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우리끼리 건널 수 있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곡식 거두는 시기, 우기 때에, 물이 깊고 빠른 이때에 이 요단강에 도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건널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발을 요단강 속으로 집어넣으라, 요단으로 들어서라,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았던 것처럼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이 갈라지는 사건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사건을 떠올리십니까? 요단강보다 더 유명한 사건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첫 번째 다다른 곳이 바로 홍해였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죽었고요.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넌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홍해가 갈라진, 홍해를 건넌 그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홍해 바다의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부모들이 경험한 그 은혜, 부모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을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일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보며 무엇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이야, 우리 부모님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지금 내 앞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때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때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그곳에서도 역사하셨지만 지금 이곳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곳에서 은혜 베푸셨지만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성경은 결코 과거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기적을 그때 그곳에서 베푸셨던 그 은혜와 놀라운 기적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곳에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여전히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며 이스라엘 역사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이야기이며 바로 내일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가 지금 내 눈앞에서도 펼쳐지고 있구나. 놀라운 감격을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물이 갈라지는 공통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홍해가 갈라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 손을 쫙 내밀게 되자 큰 바람이 불어와서 밤이 새도록 그 바다를 다 갈라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갈라진 길을 보고 물이 완전히 갈라지고 완전히 마른 땅이 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아직 갈라지기 전입니다. 요단강 물은 깊고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전히 깊고 빠른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으로 발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발을 집어넣게 되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건너기 쉬웠을까요? 요단강이 건너기 쉬웠을까요? 홍해가 쉽습니까? 요단강이 쉽습니까? 크기는 홍해가 더 컸을런지 모르겠지만 건너기 쉬운 것은 홍해가 더 건너기 쉬웠겠죠. 왜요? 이미 다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너니까. 밤새도록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건너니까 더 쉬웠을 거죠.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너희의 발을 요단강에 집어넣으라. 아, 하나님, 나 수영할 줄 모르는데요? 지금 물이 너무 깊은데요? 지금 물살이 너무 빠른데요? 우리가 저 물길에 쓸려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위험성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요단강 속으로 발을 집어넣으라. 제사장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발을 요단강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조금의 불평도 원망도 우리가 어떻게 이곳으로 발을 집어넣습니까?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그대로 발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의 결과죠. 하나님이 홍해 때도 너희가 물속에 먼저 집어넣어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집어넣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보고 빠져 죽으라는 말이니까 어떻게 바닷속으로 발을 집어넣으라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애국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쫙 길을 열어놓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그 광야의 훈련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훈련의 과정을 다 겪고 나니 이제 요단강, 물이 그렇게 넘실거리고 빠른 유속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조금 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바닷속으로, 요단강 속으로 발을 집어 넣었던 것이죠. 훈련의 결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홍해 앞에 선 모습입니까? 아니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코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물고기는 성장 억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어항에 기르면요, 이 물고기는 5cm에서 8cm 정도로 자라게 되고요. 수족관, 좀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기르면 15에서 25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에서 자라면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같은 물고기인데 작은 어항에 있느냐, 수족관이나 연못에 있느냐, 강에 있느냐, 이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피레미 같은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 대어가 될 수도 있는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작은 어항이나 수족관에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기도 했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계속 이끌고 인도하였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크기는 처음에는 어쩌면 작은 어항에 갇힌 코이처럼 5cm에서 8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대어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말씀에 있어서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까? 작은 어항 속에 갇혀있는 그런 코이가 아니라 넓고도 깊은 큰 강에 사는 코이 물고기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죠. 왜 하필 지금이냐? 그 많은 쉽고 좋은 때를 놔두고 왜 하필 지금 가장 물이 많고 빠른 이때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작은 코이가 아니라 더 큰 코이가 되기를 바라며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요단강 그 깊고 빠른 물살 속에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마른 땅을 건너게 되죠. 지금 눈앞에는 빠르고 깊은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길은 곧 마른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깊은 요단강 속에 마른 땅을 예비해 두시며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 길을 걷게 하심을 기억하며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두렵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눈앞에 보여지는 크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홍해 속에 요단강 속에 마른 길을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